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원래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호수에 나가서 고기잡이 하다가 그렇게 그냥 살다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베드로가 믿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3년 반 가까이 따라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 잘 알지만 좀 성질이 어때요? 급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3번을 예수님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쓰러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3번 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그 당시 어부, 오늘 우리처럼 뭐 학교를 갔겠어요? 학원을 갔겠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그냥 말하고, 그 다음에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로 오면 놀랄 거예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최고의 설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 주일 한 주간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잖아요. 설교하고 몇 주 전에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은 우리 설교하신 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꼭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새벽에 나와서 들으신 분들 어땠어요? 새벽에도 다 안 나오신 분들만 오늘 여기 낮에 오셨네. 은혜가 되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설교할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 설교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뭐가 우선이 됐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해요. 복음서에는 이런 베드로 설교 나오지도 않아요. 기가 막힌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누구의 설교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다. 자, 오늘 이 설교는 2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하고 나오죠.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이게 주된 내용은 그 베드로가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베드로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일을 같아요?
이 일 그랬잖아. 이 일. 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일까? 여러분, 그 위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각 나라의 말을 이들이 했는데 어떤 말을 했다고?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뭐냐? 오늘 베드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설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강조점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럼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들으라는 뜻이 있을까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하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머리가 좀 똑똑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 못 하신 줄 아세요? 선생님만 앞에 열심히 가르치고 옛날에는 백목으로 이렇게 필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쓰면 우리가 따라서 쓰고 설명 듣고 그랬잖아요. 거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IQ가 이게 낮은 것보다도 집중을 안 해요. 어머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앉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베드로 설교를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오늘 쉽게.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4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마음밭을. 첫 번째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달대로 달았어 마음이.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가 와서 낚아채 가버리잖아요. 그 새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마귀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 생각하고 마음이 강팍하면은요,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없지만 마귀가 중간에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또 하나 밭이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안에 뭔가 엉어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들어와도 뭐예요? 금방 아멘 그러고 은혜는 받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뜰기나무잖아요. 잘 자라요. 씨가 내려가지고 잘 자라는데 겨우 줄기가 올라왔는데 꽃도 못 맺히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 탐욕,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금방이에요. 잊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세상 염려, 걱정이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나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 들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여러분 다른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웃길 수 있어요.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왜? 안 들었으니까 제대로. 자기 들으려고 하는 것만 딱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귀를 열고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고 강조했을까요? 목적이 뭘 같아요?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유대인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은 뒤에 나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잘 들으면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적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어르신들 제자대학도 하고 세가육도 하고 1:1로 가르쳐 봤는데요. 어르신들의 대부분 그 답변이 뭐냐?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교회만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노인분들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좀 부족하다고 예수 못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 들으면 돼요. 마음을 다해 들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목적은 여러분들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저도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뭐 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또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긴가민가한 사람들, 제가 이제 제자대학교 물어보면 목사님 아직은 중간이래. 여러분 믿음의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엉터리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중간이라고 여러분 천국 중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간절함으로 설교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너희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바로 듣고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되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읽은 22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강조를 많이 하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정말 이 마음에 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뭘 알아요? 예수님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핍박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천한까지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거 너희들 다 보고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중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극히 소수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지만 그 중에도
메시아닉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이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위대한 능력 있는 왕을 그들은 고대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패잔벤처럼 사시다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너는 아니라는 거지. 또 자기들이 죽여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경험, 자기 스스로의 지식 경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칼질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책을 쓰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참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비슷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기가 그냥 판단하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또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성경의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믿었지만 그걸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환경, 자기 지금 시대적인 환경에 맞도록 예수님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소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고 너희 앞에서 그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제가 새벽에도 강의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내가 온 것부터, 태어난 것부터,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고백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말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권능과 기적과 기사를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걸 이런 표적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 못 믿냐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됐다. 이 내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도 있잖아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그들이 악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역전시킨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믿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 당시로 보면 로마죠. 로마 제국. 그 로마 사람들의 빌라도라든지 그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아멘. 왜? 그럼 예수님이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 두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메시아 구원자로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해요.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킨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딱 신약을 펴면은 1장 1절에 나옵니다.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일까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걸 확정해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다윗의 시를 그냥 자기 어떤 신앙의 고백 정도만 생각해요. 그 당시 다윗에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여기 내가는 다윗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라고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봤을 때. 그러나 이거는 내가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 다윗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그때 당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다윗이 시로 기록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이제 시가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미 다윗 시대가 BC 천년 시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천년 전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천년 전에 예언한 시편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내 앞에 계신 주를 뵀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예수님 우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사셨죠. 왜? 내 영혼을 음부에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그 당시.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갇히지만 육체를 썩지 않게 해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당시. 그걸 다윗이 들은 거죠.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한 말씀이요. 29절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여기 29절부터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당신들 다윗을 잘못한 거야. 다윗이 이미 예언했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게 다윗을 위한 게 아니야. 그리고 29절은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늘의 성천에 있어야 되겠죠. 부활해서.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도 무덤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시편을 통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지금도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자, 다윗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이미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32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보았고 성천하까지 보았잖아요. 우리는 다 증인이라는 목격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지금 이 설교를 우리가 지금 외국말로 방언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듣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농촌, 어촌, 고기잡이 어부예요.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니까 어때요? 놀라운 지금 복음을 담대하게 유대인들은 다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뛰어넘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고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탁자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발 밑에 누르잖아요.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높이 하나님께서 앉게 해주셨다. 그럼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무덤에 계실까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그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는 나중에 이제 뵙게 되겠죠. 그래서 36절 마지막입니다. 자, 베드로 설교의 대상이 유대인이라 그랬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그럼 목적이 뭐라고?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자기들이 제대로 알았어요?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확실히 그들이 알아야 믿고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확실히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는 멸망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듣고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뭐예요? 휴가하고 주님의 맞이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제대로 알고 믿는 자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 잘 몰라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제대로. 확실히 가르쳐야 여러분 확실히 알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에 호흡을 끝마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깨닫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달아야 돼요? 오늘 깨달아야죠. 물론 이미 믿은 사람도 계시지만 우리 확실히 알고 확실히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앞에 나오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부르는 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른다는 의미 속에는 이거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 어떤 예수님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내가 알고 있다.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뭐예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메시아인 걸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뭐 평상시 그냥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그냥 뭐 외우고 끝나버리는 여러분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받을 수 없죠. 여기는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그런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설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대강은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님은 잘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모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내 필요에 의한 예수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 지식, 머리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영적 세계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박사라고 예수 잘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 은혜예요. 그 대상은 오늘 우리 모두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의 내용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물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죄에 해당이 돼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내용.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거기 이후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못된 짓 다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통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풀면서 이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요. 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간추려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신 거예요.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25절에는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증언해 보여주셨다는 내용이에요.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참 모순된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 모든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가 뭐죠? 베드로는 마지막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목숨 걸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의 베드로 사역이에요. 담대하게 이제. 왜 자기들이 말씀도 깨달았죠? 그 예수님 만났죠? 성령 받았죠?
나가서 증인으로 나가서 그들이 외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오늘 우리 군산 평안교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베드로는 뭐죠?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에요. 어촌민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사역을 계속 다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못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 사역들이 반은 한 25반 정도 되는데 사역자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7, 80%일 거예요. 초등학생이에요. 학력이 좀 괜찮은 사람이 중등 졸업이에요. 그들이 가정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이 돼요. 또 이제 다음 주 또 한 교회 건축합니다.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거기다 보니까 중졸이에요. 중졸. 나 61세인데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30명이 넘은 거예요. 집이 좁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도 베드로 이상 설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자주는 안 하지만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설교시켜요. 너무 잘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에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 봉사, 헌신, 섬김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만난 이유의 의미가 있지,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잘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